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오늘 본문은 성막을 이제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런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지난 주간에 성막 만드는 자, 정말 복음을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며 복음되게 하는 중직자, 그런 중요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야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막 만드는 자의 근본 상태다. 자, 그러면서 정교하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총명을 받은 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막을 만드는 대표적인 사람 이름과 함께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려는 자, 주의 일은 자원하는 자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호와의 영광, 결국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의 성막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제 이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며 여호와의 영광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성막 위에 임한 영광입니다. 출애굽기의 시작은 여호와의 영광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노예 상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마무리는 성막이 완성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게 되어졌습니다. 시내 산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 완성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영광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자, 성막 위에 임한 영광, 오늘 34절에 보니까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성막 위에 임한 영광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여호와의 영광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35절에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구름이 해막에 덮였다. 해막,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그 장소, 그러니까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이 회막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막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 비밀을 성막이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는 뭘 말합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앞으로 행진하게 되어졌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멈춰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서는 것을 직접 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세 번째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40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 성막 위에 임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성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이 두 가지 기둥도 성막 위에,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인도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봤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 성령 충만을 보면서 따라 움직이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성취되어질 미래를 미리 보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성막 위에 임한 영광,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서 예배의 말씀을 따라서 행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성령 인도를 보면서 따라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 레위기의 영광은 뭐냐? 예배를 통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영광은 뭐냐? 정복할 신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의 수를 계수해서 수만큼 땅을 분배했던 것입니다. 이 수를 계수했다고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신분을 말합니다. 어떤 신분이냐? 가나안을 정복할 신분. 이 신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본 것이고, 신명기의 영광을 뭘 말합니까? 이제는 출애굽 1세는 다 죽고 출애굽 2세,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2세를 통해서 후대에게 언약을 재확인시키는, 재확인의 언약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